우리 상담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역기능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대말로 하면 순기능이라는 표현이죠. 가정에 역기능적인 가정이 있고 또 순기능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순기능적인 가족에서는 사람들이 가족들을 통해서 힘을 얻죠. 가족의 얼굴을 보고 힘을 내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견뎌냅니다. 그런데 역기능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족들에게 받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일이 더 커져요. 그래서 서로를 헐뜯고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것을 역기능적인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셉의 가정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늘 거짓말, 속임수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남의 것을 가로채는 약탈자로 살아왔잖아요. 그런 아버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대부분 야곱의 자식들이 그런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일이 났을 때에 그 디나가 겁탈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을 속였죠.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랑 이렇게 관계를 맺겠다 해놓고는, 그리고는 할례를 받은 뒤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집단 살육을 하잖아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역기능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요셉이 계속해서 이런 역기능적인 가족 속에서 자라났다면, 그래서 계속 성장을 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물론 아버지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편애를 받았지만 나머지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나지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끝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의 모든 가문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으로 만들었을까?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요셉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라보는 것은 악한 음모를 꾸미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제외한 형들이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늘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양떼를 돌보는 일을 형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세겜은 어떤 곳이죠? 디나가 겁탈당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칼부림을 했던 장소잖아요. 그 끔찍한 장소에 지금 형제들이 양을 이끌고 가서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거길 좀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평안한지 양떼들이 평안한지 보고 돌아오라고 요셉을 보냅니다. 근데 그 요셉이 있던 동네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고요. 그리고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요셉이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요셉 혼자 보냅니다. 그러면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야곱은 그 험한 길을 요셉에게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도 야곱은 그냥 단순히 보고 와라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형들과 요셉 사이에 미묘하게 흐르는 그 긴장 관계를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싸가지고 그 먼 데서 애쓰는 형들에게 위문을 가면, 그러면 그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가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요셉을 보내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세겜을 향해서 가죠.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죠. 그래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다시 북쪽으로 한 20km를 올라갑니다. 요셉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먼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또 열심히 형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아마 형들을 만날 마음에 부풀어서 그렇게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형이나 그리고 아버지나 지금 요셉이나 사실은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이 얼마나 미운 존재고 그들에게 분노가 얼마나 꽉 채워져 있는지를 아버지도 몰랐고 요셉도 몰랐어요. 그래서 요셉이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나려고 할 때에 그때의 모습이 18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동생이 오는데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죠. 어떻게 자기 동생을 대하는 형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고 그리고 아주 미리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하잖아요. 이런 모습은 조폭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형들이 살아온 삶이 그렇게 집단 살육을 하고도 떳떳하게 그 지방으로 다시 가서 그리고 양떼를 돌볼 수 있을 정도로 보통 동네 깡패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원래 이렇게 악합니다. 악함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형제인데도 죽이려고 생각을 할 정도가 됩니다. 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요셉이 미웠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 의시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는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싫었을 거예요. 요셉의 나이가 이때가 17살입니다. 17살이면 이제 덩치도 성인 정도 크고 이제는 자기의 몫을 다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형들이 보기에 지금도 이 요셉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껄끄러운데 그가 꾼 꿈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뭐가 될 거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 요셉도 믿고 그리고 요셉이 꾼 꿈은 더 싫고, 그래서 이참에 아예 요셉의 꿈을 싹을 잘라버리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여버릴 음모를 꾸밉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살벌하잖아요. 예전에는 욱해서 저지르는 범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등쳐먹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깔렸어요. 늘 핸드폰 보면은 아빠 핸드폰 깨졌어 이런 문자들이 수시로 날라오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남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근데요,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중심, 내 이익을 생각하면서 저놈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요셉을 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형제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저 요셉 죽이자라고 음모를 계획했을 때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악이 득세하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저게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래요. 원문을 살펴보면 꿈쟁이, 꿈마왕 뭐 이런 표현이에요. 꿈꾸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그러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쟤는 꿈쟁이야, 꿈쟁이. 그런데 꿈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우리가 꿈의 싹을 잘라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겠다는 얘기는 요셉의 꿈을 죽이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죽여버릴 만큼 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찬 그 이유가 바로 요셉의 꿈과 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임으로 그의 꿈을 묻어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르우벤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21절 보세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 당시에 이 광야에 구덩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구덩이는 한 2m 정도, 어떤 구덩이는 한 6m 정도로 깊은 그런 구덩이예요. 그 당시에 물이 없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물이 내리면, 비가 오면 그걸 가두어 두기 위해서 그런 구덩이를 만들고, 그래서 석회암을 파고 회치를 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구덩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곳에 물이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아예 가둬두는 감옥처럼 사용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주변에 구덩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가둬 놓는 게 아니고 거기서 죽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르우벤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르우벤의 원래 생각은 요셉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작정이었어요. 형제들은 죽이려고 했고 르우벤은 살려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지금 이 시간에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고 싶어 했을까요? 지금 르우벤은 아버지와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지금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임을 다 잃어버렸어요. 맏아들이지만 장자권을 행사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관계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요셉마저 죽어버리면 아버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사용해서 요셉을 살려내고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반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그들의 계획에 같이 동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셉은 살려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꼼수를 내는 거예요. 죽이지 말자, 피 흘리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두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구덩이에 있어야 될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없도다. 그리고 한 마리에 내가 어디로 갈꼬. 이제는 죽은 아이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고 내가 설 입지가 완전히 없어졌구나 생각해서 갈 데가 없어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루벤이 그때 솔직하게 형제들을 설득했더라면 이 지경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루벤은 형제들을 설득할 마음도 없었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하고 싶었고, 그래서 꼼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요셉이 가까이 오니까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죠. 채색옷, 이렇게 소매까지 내려오는 옷이죠. 노동자들이 입는 작업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의 옷을 벗깁니다. 아버지의 그 특별한 그 권한을 부여한 그 특권 의식이 담겨져 있는 그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아마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애걸했겠죠.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5절 보세요.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요셉을 구덩이에 두고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형제들, 그가 먹고 있는 음식은 어디서 난 걸까요? 아버지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요셉에게 보낸 음식이 아닐까요? 요셉이 들고 온 음식을 먹고 있는 형제들을 보세요. 얼마나 매정합니까? 그 울부짖음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가지고 온 도시락을 까먹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은 모습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악한 짓을 합니다. 그걸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신앙과 관계없이 이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들이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울부짖고 있는 요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울부짖음을 외면한 채 우리끼리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울부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음식을 먹는데 마침 한 무리의 상인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인들을 봅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26절부터 27절이 유다의 이야기예요. 좀 보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들었어요. 청종했다. 루벤은 맏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입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말에 동의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꼼수를 부리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지금 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형제들이 청종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요셉을 죽이는 일에 우리의 손을 쓰지 말자는 겁니다. 그를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유다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유다의 마음속의 의도는 뭘까요? 요셉을 팔고 몸값을 챙기기 원했던 것일까요? 지금 여기 몸값을 얼마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은 20에 팔았대요. 그 당시에 고대 이 근동에서 노예들의 값은 은 30입니다. 근데 은 30에 팔렸던 그 노예들은 장정들이었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던 노예나 그 다음에 미성년자들은 은 20에 팔아넘겼어요. 그럼 지금 요셉은 아직 나이가 좀 어리다고 생각해서 20에 팔린 겁니다. 근데 은 20이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그 당시에 일꾼들이
2년 동안 받는 임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최저임금으로 따져가지고 1년 연봉 곱하기 2 하면 지금 은 20의 액수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요셉을 지금 이 상태로 두면 결국은 죽게 돼 있습니다. 뭐 형제들이 이렇게 피를 묻히는 것도 하나의 길이었고, 또 하나는 구덩이에 두고 가버리면 거기서 죽게 돼 있습니다. 확실하게 죽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죽는 길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면 살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셉을 살리는 방법으로 팔아 넘기자고 제안을 한 것은 아닐까. 근데 후자의 추측이 훨씬 더 무게가 실립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유다가 했던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유다가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동생이다, 우리 혈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든 확실한 죽음보다는 불확실한 노예로 이렇게 팔아 넘기는 것이 그래도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요셉은 버려집니다. 형들에 의해서 버려집니다. 노예로 팔리는 거죠. 그 당시에 노예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형들이 매정하게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버리는 거죠. 이런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마는 군중들이 그를 버렸죠. 메시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환영했던 군중들이 자기 비유에 좀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쳤어요. 근데 군중들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이 악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랬다가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그 상황 자체만 보면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을 살리는 길이었고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단지 요셉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요셉을 팔아 넘기는 그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식구들을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슬픔과 고통의 순간들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따르면 결국은 구원자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래서 그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셉이 야곱의 집안에서 계속 자라났다면 그 역기능적인 그 가족 속에서 이 요셉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빼내시는 거예요. 우회로로 요셉을 빼내셔서 비록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애굽으로 가고 있는 요셉은 유학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애굽으로 요셉을 빼내기 위해서
루벤을 사용하시고 유다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의 손에서 루벤을 사용해서 죽이지 않도록, 그래서 구덩이에 넣도록 하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그들을 미디안 그 상인들의 손에 맡기고 결국은 애굽으로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결국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루벤과 유다를 사용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고 이 자리까지 오도록 만든 루벤과 유다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안내했고 그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도록 만드셨어요. 악한 일들 속에서 우리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루벤은 누구고 유다는 누굽니까? 우리가 이번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울부짖고 있는 요셉일지 몰라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구원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우회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조그마한 손길, 그들에게 차 한 잔 대접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조금씩 나누고, 그래서 고구마도 나누고, 이런 조그마한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길들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인생 속에 루벤이 되는 것이고 유다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 아버지를 기만하는 형제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거기에다가 숫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옷에다 묻힙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들고 갑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님, 이 옷이 아들의 옷 아닙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라는 결론을 야곱이 스스로 내리도록 만들었어요. 얼마나 교묘한 방법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 하나 있죠. 야곱이 염소를 죽이고 그 가죽을 가지고 에서처럼 자기를 변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너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던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똑같이 염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옷이 아버지 아들 옷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결국은 아들들에게 완전히 속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통곡하죠. 옷을 찢고 허리에 베옷을 걸치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여러 날 슬퍼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자녀들이 위로했대요. 그리고 그 위로를 야곱이 받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들이 뭐라고 위로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을 팔아 넘기고는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위로를 했을까요? 가해자들이 아버지를 완전히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는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고 그 아버지를 뭐라고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35절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죽고 그리고 그 아내의 아들, 내가 지금까지 그냥 내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상속자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요셉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겠죠.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끔찍한 삶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죽고 그리고는 그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겠습니까? 늘 어두움 속에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야곱만이 아니에요. 형들은 어땠을까요? 형들은 늘 그 구덩이에서 울부짖던 요셉의 목소리가 맴돌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꿈 이야기를 했던 그놈의 꿈쟁이, 우리가 죽였다. 그 아버지의 그렇게 사랑을 받던 그 요셉 우리가 죽였다, 복수했다.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의 평생 그들은 그 괴로움 속에 살아갔을 겁니다. 동생에 대한 죄책감, 아버지의 입가에서 사라져버린 그 웃음, 그리고 집안은 늘 껌껌하고 어둠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뚫고 나오는 한가득 희망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연속극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지금 야곱의 집의 분위기를 보여줘요. 막 통곡하고 막 지금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분위기인데요. 장면이 쫙 바뀌어가지고 지금 한 곳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친위대장 바로의 최측근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갔다. 이것은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희망을 갖고 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요셉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냥 온실 속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비를 맞고 고통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꿈이 연구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그 꿈을 이루고야 마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요셉이 그렇게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회로를 만드신 겁니다.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신 거죠.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그 르우벤과 유다가 누구였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에겐가 르우벤과 유다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그들에게 새로운 선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의 삶과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 야곱의 영향권에서 빼내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